아멘. 지도자들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히든지, 개혁을 통해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업적을 통해 이름을 남기는 방식 가운데에 가장 손쉬운 방식이 토목공사, 즉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또는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크고 거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건축물을 남겨서 본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치러졌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19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정복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함으로써 땅을 나누는 일도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복 전쟁과 땅을 나누는 일에 활용 점정과도 같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됩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 네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비록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사게 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가나안 헷 족속으로부터 샀다라는 것이죠.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 헷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표시로 마치 계약금처럼 그 땅 모든 것을 줄 것인데 계약금처럼 이 헷 족속이 가지고 있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가나안 백성들 그 앞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시고 등기를 확정시켜 주셔서 자 이제 이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땅을 되찾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땅을 되찾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서울은 빼앗기게 됩니다. 북한이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9월 28일 미군과 그리고 한국의 해병대가 다시 서울을 빼앗게 되는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북한으로부터 되찾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당시 서울중앙청이죠. 그 시청 있던 그 자리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사진에서 보셨을 것인데요. 그 땅을 이제 우리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로서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이제 서울은 다시 우리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되찾고 난 뒤에 아직 수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가 없었기에 그들은 임시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을 임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에발산과 그린심산, 이 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세겜과도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이 왕도, 수도로 여겼던 기브온과도 멀지 않은, 즉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위치가 바로 실로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회막.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곳을 성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어떤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 근데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회막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칸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거하는 장막, 거하는 텐트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예배의 어떤 제의적 장소로서 표현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주로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에 반해서 회막이라고 단어는 오헬모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만나는 장소, 만나는 텐트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 알려주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회막이라고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세웠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큰 탑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가나안 족속들의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만리장성 같은 그러한 것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세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 성막,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해, 또는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업적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며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며 세우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마치 모래성 위에 세워진 거대한 파도 앞에 무너질 그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회막을 세워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그 회막을 세워야 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는 그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에 회막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그 회막을 세움으로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